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는 딱 이겁니다. 내가 천사를 먼저 보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죄악됨과 패역함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오히려 도중에 너희를 다 진멸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지만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과 약속한 그 땅에 가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앞에 32장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죠. 성막 설계의 말씀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더뎠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백성이 아론에게 부탁을 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하는 내용이 32장 1절에 나와요. 자, 아론은 백성의 요구대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 장신구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것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백성은 그 앞에서 제사드리고 열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가운데 첫 번째 배교 사건입니다. 근데 이 배교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지요. 정말 잊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첫 번째이지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던 대배교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지요. 하나님이 대노를 하십니다. 백성을 다 없애겠다고 하시지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32장 10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한 번만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중보를 받으시지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들 백성들한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했을 때 한 지파가 나오죠. 레위 지파가 모여서 모세에게 나옵니다. 자, 모세는 레위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생각해낸 사건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전해줍니다. 그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습니까?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레위인의 칼에 죽임당한 이들은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이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죽임을 당한 이들은 10중 8구는 이 죄악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으며 더 나아가 회개하지도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무서운 일이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천사를 보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준엄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슬퍼하고 몸을 단장하지 않아요. 이것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어떻든 괜찮다라고 하지 않아요. 모세도 저를 생각하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보여준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은 모세의 기도 습관을 하나 보여줍니다.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 시내산에 도착한 후부터 모세가 가지고 있던 습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장막을 하나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곤 했지요. 그 장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회막은 세워질 성막과는 전혀 다른 거지요. 그가 회막을 어디 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 것이 아니라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라는 것. 여기에 좀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세울 것을 명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실 때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그 가운데 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함이 임하게 되면 그 거룩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회막을 진 밖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회막을 짓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들에 대한 어떤 오해나 착각도 불식시키는 행동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제 12절 이하의 모세의 기도를 소개하기 위한 배경 설명입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는 말씀을 봅니다. 자, 이들은 성공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 외에도 하나님을 앙모하는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러 회막에 나아갈 때 그들은 자기 장막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에 구름 기둥이 내리는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와 만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던 백성들은 다 일어나 장막문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는 모습을 1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묘사를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놀랍게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지요.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앙모하는 사람이었지요. 모세뿐 아니라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게 된 거지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저주요 심판임을 이들은 아는 거지요. 하나님의 부재보다 무서운 상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은 허락해 줄 텐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지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먼저 이 위기를 초래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했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능력의 팔로 건져냈고 홍해를 갈라서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고 시내산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자기들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진 거지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넜고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본 것은 뭐예요? 모세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공, 즉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이 필요했던 거지요. 오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겠지요. 한국교회가 1990년대 이후로 거의 한 20, 30년 동안 번영신학의 정신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한국교회의 강단을 더럽히는 이 번영신학의 정신을 이들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부와 건강이라는 이 세상의 증거들로 증명되고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야지 더 전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부자가 돼야지 전도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번영신학이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들어가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신은 자기들이 기도와 선물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이지요. 이런 번영신학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탐심을 충족하려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가 아니면 성공을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가늠하고요. 참된 기독교와 종교적 우상 숭배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 임재 없이 성공을 이룰 것이다. 천사를 보내 성공하게 해주마.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런 시험에 직면을 해요.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냐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성공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성공을 추구하는 흐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요. 지금도 그 라인에 계속 타고 가는, 정신 못 차리는 그 교회들과 목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가치 아래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교회, 참된 거듭남과 회심이라는 가치를 희생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희생시키니까요, 신앙인의 거룩이 사라지고 점점 세속화되어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지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여기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청년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어른 세대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로 대변된 바 하나님의 임재가 없더라도 성공하기를 원하는 백성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시편 106편 15절을 생각나게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고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버리고 아무리 성공해봤자 그 성공은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한 집회에서 전도를 어마무지하게 많이 하신 분을 그 목사들 모임이 한 20-30명 모이는 모임인데 거기에 이제 그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 진돗개 전도법이라고 들어오셨나 모르겠는데 한 번 불면 그거를 만들어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주에 교회로 데려온 인원이요. 하루에 50명, 한 주에 100명, 많을 땐 200-300명씩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에 대한 소문이 전국에 나게 됐고, 그래서 전도법을 만든 게 진돗개 전도법 이걸 만든 거예요. 한참 유명할 때 그분이 이제 목사들 모임에, 젊은 목사들입니다. 모임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를 했냐 했더니 전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사람들 데리고 온 거라고. 이분이 타고난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을 데리고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래 달란트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데려오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그 방법을 그냥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할까를 교회 다니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했던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가지고 목사들로 얘기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에 대해서 처음에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교회가 좋은 곳이니까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영을 죽인 거 아닙니까? 슬프지만 본문의 상황이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에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교회에도 성공보다 하나님을, 성취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참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모세가 기도하러 갈 때 장막문 자기의 텐트 앞에 나와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고 그 구름이 그 입구에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라는 거지. 하나님 없이 계속 가면 되는 걸까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없겠지요. 우리는 본문에서 모세가 취한 태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운동을 벌였습니다.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또 때가 되면 수만 명이 모이는 그곳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동원해서 거기서 함께 모여서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구국 기도 운동을 벌이지도 않았고요. 대규모 비상시국 기도 조직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뭐 했습니까? 그런 조직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것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때에는 미스바로 모든 사람들 다 모이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그런 모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주심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서 무조건 조직을 만들고 대규모 집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과연 성령의 역사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알고 거기에 익숙해져야겠지요. 사람들은 동원하여 조직하고 또 규모 집회를 기획하는 방식으로 또 이 방법들을 이뤄나가려고 해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지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도록 은혜를 주신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원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적인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광고를 해야 됩니다. 또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기획한다면 그곳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참석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지원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시대의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들이지요. 우리는 성령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시편 123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런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며 모세가 회막을 떠날 때 여전히 그 앞에 머물러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회막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성령께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이런 부담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부담감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령 교회를 생각하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 같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은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에 대한 부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전체의 영적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담이 올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 조직하고 기도회를 시작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홀로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좀 더 불러 모아 같이 기도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혼자서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같이 기도할 사람을 모집하는 일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모세를 주목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며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과 함께할 사람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져야 하겠지요.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8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대략 3가지를 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인데 12절과 13절에서는요. 모세는 단지 천사를 보내지 마시고 이 백성을 다시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가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요.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만이 아니라 이 백성과도 함께 가주시기를 구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촉 입은 줄을 무엇으로 할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천하 만민 중에서 자신들을 구별하신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백성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성공이라는 외적이고 세상적인 현상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표현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에도 응답을 하세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이제 나와도 함께 하시겠다 하셨고 이 백성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될 텐데 모세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기도해요. 18절에 보면 뭘 요구하냐 하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한 번 더 주님께 구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안 뵀습니까?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돌판을 받았고요. 율법과 성막에 관한 모든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는 더 풍성하고 충만한 계시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이라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도 없는 거지요. 갈망함도 없습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구하는 법이에요. 왜? 먹어본 사람이 또 먹을 수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구해요. 지금 모세가 구하는 것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흥을 위한 간구입니다. 부흥을 정의하자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교회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각을 급격히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교회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각을 급격히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잠자는 교회, 무능력한 교회를 깨우고 회복시킨 것은 언제나 부흥,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필요하고 신학교에 부흥이 필요하고 한국교회에 부흥이 필요해요. 그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갱신과 노력의 개혁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교회가 될 위기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부흥이 오면 좋고 안 와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부흥이 오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그 감정과 또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절망적으로 이 부흥을 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모세가 짐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없는 성공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공이라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구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했던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오늘 금광교회가 그리고 절망적인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부흥을 위한 기도의 첫 발자취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이 시대가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개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에이 목사님 제가 무슨, 아니요,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시고, 개인의 부흥이 또한 공동체의 부흥이 되어지고 그 공동체의 부흥이 이 나라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우리 개인과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을 구하는 복된 역사,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많은 제목들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주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